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지난주에도 할렐루야는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거룩한 인사다. 할렐루야 뜻을 아는 곳.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서로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거는 우리 너 숨 쉬고 있지? 그 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자. 이런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젊음 참 좋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헌신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ERC 예배 가운데 함께 하는데 이 젊음의 때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게 인간의 참 어리석음이랄까요? 또 미련함이랄까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나 소중함을 모르고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시간이 지났어요? 나에게 주어졌던 그것이 정말 소중했구나. 정말 귀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조금은 피곤하고 또 지친 학업에 또 이렇게 일상의 생활들에 주일만큼은 좀 다리 쭉 뻗고 자고 싶고 그래서 지금도 뭐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눈을 감고 막 깊은 딥슬립에 들어가고 싶은 분도 계시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에 구별되어서 이렇게 이 주일날도 어떤 이들은 막 PC방을 가고 노래방을 가고 또 뭐 늘어지게 자고 폰게임하고 컴퓨터 게임 이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아니라 참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들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전도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는 것. 문화상품권 5,000원. 아는 것. 이러니까 눈들이 갑자기 팍!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습니까? 4글자. 땡땡땡땡. 그럼 제가 가지겠습니다. 기억하라. 네, 그래서 나의 근본이 어딘지.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죠. 그죠?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그 길을 잃었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처음에 돌아오는 것이 뭐냐? 나의 근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래서 나를 지어주신 이가 계시지. 나는 그냥 빅뱅이 폭발해서 그냥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어진 소중한 그런 존재야. 이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이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그렇게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요나 시리즈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팩트 폭격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예.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요나, 또 내 삶 속에 숨어서 꿈틀꿈틀거리는 요나. 그래서 꼭 목사님이 나를 저격해서 막 말씀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뜨끔뜨끔할 정도로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예, 그 말씀 속에서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요나 이 말씀 우리에게 참 적용이 정말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잘 귀 기울여서 이 요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그래서 혹 졸리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탠드업 일어나서도 괜찮습니다. 일어서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요 요나서의 전반부 중에서도요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클라이막스 그 부분입니다. 폭풍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심해졌고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의 목숨을 막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요나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쳐서 배에 올랐고 거기서도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를 거부하고 계속 잠들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도 계속 잠들어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처럼요. 예. 하지만 선장이 요나를 깨우고 요나는 선원들의 그 목숨이 자기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요 깊은 딜레마에 빠지고 말아요. 요나에게는 2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그 선원들과 배의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든
이 폭풍을 뚫고 끝까지 자기들의 힘으로 가는 일과 요나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이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일이었어요. 전자는요, 요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요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끝까지 의롭다 이렇게 내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요, 분명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을 때에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을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반면에 후자는요, 요나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합당한 벌을 받는 일이었어요. 요나는 무슨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요나는 요나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관심 없어요? 네?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본문 11절은요, 바다가 점점 흉흉해졌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까 전도사님께서 흉흉에 굉장히 포인트를 쭉 줘서 이렇게 말씀 읽으셨는데, 흉흉해졌다. 정말 이게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폭풍이 일었다는 뜻이죠. 이 폭풍의 책임의 소재가 지난주에 완전히 밝혀졌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누가 걸렸어요?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했는데 요나가 탁 걸려서 이 책임의 소재가 완전히 밝혀진 이후에 바다는 점점 거세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배에 탄 사람들에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였으니 이제 결단하라 하는 뜻처럼 폭풍은 점점 더 강력해져 갔습니다. 선원들은요, 점점 거칠어져만 가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좋겠는가? 바다를 잔잔하게 하려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이 시간 설교 시간에서 잠을 깨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잠 오시는 분 일어나세요. 일어서서 뭐 서서까지 자면 뭐 어쩔 수 없는데, 네. 자, 이들의 말 속에는요, 그들의 그 뼈가 사무친 원망이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당신을 이 배에 두자니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고, 그렇다고 제거를 해버리자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제거를 하겠는가? 당신 선지자라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입장에 있는 당신이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요나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겁에 질려있는 그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자 요나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본문 1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자, 함께 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 앞에 자신을 던지는 요나의 모습, 문제 앞에서 책임을 지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두 가지 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부정적인 면으로서 요나의 부끄러운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갔던 그 죄의 결과를요, 잠시만요. 페이지가 잘못 설정되어 있어요. 네. 그 죄의 결과로 이방인들의 손에 바다에 던져지는 이 상황이 요나에게, 선지자인 요나에게 최대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죄 없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라면 떳떳하고 보람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명색이 선지자라는 자가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한 수치가 어디에 있겠어요. 둘째는요, 긍정적인 면으로 그래도 요나는 최소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폭풍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은 다 못난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엄청난 죄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매스컴으로 봐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도 너무나 뻔뻔스럽게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뭐 그렇잖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봐요. 또한 그런 큰 문제가 아니라도 문제를 회피하고 방관자로서 도망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또 다른 긍정적인 면은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최소한 책임을 질 줄 알았다는 겁니다. 만일 이때에 요나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라고 변명과 핑계로만 일관을 했다면 그는 정말로 철면피입니다. 네, 설교 시간에 너무 대놓고 자는 것도 철면피예요. 제가 지금 여러 번 지금 경고하면서 깨우고 있는데 일어서세요. 잠이 오면. 네. 자, 또한 자기 자신만 쏙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가 바다의 수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가정을 또 이 사회를 더 나가서 열방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된 우리가 요나처럼 이렇게 우리의 어떤 연약함, 부족함 앞에서 깨어지고 뭉그러뜨려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 모든 문제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하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회피하고 도망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풀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어떤 문제를 딱 받아보면은 그거 너무 어려워서 그 시험지 던져놓고 도망가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앞에 펼쳐지고 보여지는 그런 문제는 내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또 아니면 가정 안에 사회 안에 어떤 문제가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에 그 문제를 보게 하신 것은요,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어진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것들을 남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나를 보게 하신 것은 그것을 두고 불평불만하거나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문제는 내 탓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요즘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저렇게 환경오염 시켜가지고 누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부터 정말 지구를 환경을 지키는데 내가 제대로 한몫을 하지 못했구나. 이건 나의 책임이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문제가 내 탓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책임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희생되어지고 죽어져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그 문제 속에 던지고자 하는 희생이 없이는 결코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아노라.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이 고백까지 못했다면요, 그들 모두는 무서운 종말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12절에서처럼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사명을 등지고 도망가던 비굴한 선지자였지만 마지막에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와 같이 된 것이 다 내 탓이다 하는 자성 섞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너의 탓이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내 탓이라고 하는 데서 평화가 시작됩니다. 너의 탓이라고 하는 데서 분열이 시작되지만 내 탓이라고 하는 데서는 하나됨이 시작됩니다. 너 때문이라고 한다면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 한다면 은혜와 감사가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나가 그의 몸을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5절 함께 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 매지 완전 마법같이 조금 전까지 막 미쳐 날뛰던 바다가 요나가 그의 몸이 그 바다에 던져지니까 그 거세던 폭풍이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지어낸 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실제 있었던 일이고 요나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또 단번에 잠잠케 하실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요나 자신이 던져지고 희생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밀려오는 어떤 문제들, 풍랑 앞에서 요나처럼 자신의 몸을 던지고 계세요? 남 탓하기 전에 이거는 내 잘못이야 라고 그렇게 겸허 인정을 자주 하세요? 네? 왜 여러분은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폭풍 안에서 폭풍이나 어떤 문제들 안에서 여전히 그 남의 탓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물론 안 그러신 줄 알아요. 특별히 우리 DYC 예배자들은 한 번도 안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신을 변호하고 남을 탓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문제 앞에서 방관자로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문제는요, 축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너 때문이라고 하는 순간 그 문제는요, 분열과 파괴의 열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거세게 일어나는 폭풍함 앞에 어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막 폭풍처럼 일어날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던져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분명히 거센 폭풍이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졌다고 해서 그가 죽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사명자로서의 제2의 멋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놈의 우리가 요나가 뭐라 그랬죠? 요놈의 나라 그랬죠. 이 나를 들어서 인생의 바다에 어떤 문제의 폭풍 앞에 던져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사회 앞에,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의 폭풍 앞에, 교회의 어떤 어려움 앞에 이 문제는 나의 문제라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우리는 요나의 이 한마디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가 있어요. 요나가 문제의 책임을 지고 그의 몸을 바다에 던져졌을 때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도 했지만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도 되었어요. 요나, 요놈의 나 때문에 내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어지러움에 빠져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평화를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선원들의 모습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13절 함께 볼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어떻게 시작을 하죠? 말씀이? 그러나. 자, 왜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도 마음에 쉽게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요나를 돕고 싶은 마음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는요, 점점 그들을 향해서 흉흉해졌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러나는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죠. 그들은 바다의 흉흉함을 막을수록 육지에 도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여호와께, 무리가 각자의 신이 아닌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시작했어요. 각자의 신을 부르던 초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자 선원들은요, 처음 폭풍이 시작될 때와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선원들은요, 매우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아까 표현이 나왔죠? 본문에 구하고 구하오니 하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표현합니다.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요, 자신들이 너무나 간절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선원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자신들이 어떤 시도에도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인 요나가 말한 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선원들은요,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께 자신들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 뜻이 뭐냐?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때 무죄한 피란 자신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그는 아마도 죽을 터인데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감당할 피, 즉 자신들이 죽였지만 그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선원들은요,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그 순간에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요나 선지자에게 집중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폭풍 속에서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던진 이후에 자신들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요나 선지자의 말대로 그를 바다에 던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일 이 선원들도 죽이고자 작정을 하셨다면 그들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무력한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선택을 해야 했어요. 요나를 육지에 내려주려는 시도는 폭풍이 심해지는 것 때문에 이미 실패를 했고 그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지만 요나를 살릴지 죽을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이 선원들의 선택은요, 요나가 선지자적인 사역을 올바로 감당하였으리라 그렇게 믿고 그의 말을 따르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하기 전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들의 이후의 형편을 맡긴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이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요나 때문에 자신들까지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인간은요, 위기의 순간에 참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들의 기도 속에는요, 사랑이 아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선지자인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혹시 모를 또 다른 재앙이 자신들에게 올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이제 선원들이 요나를 육지로 돌려보낼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 계획이 실패함과 동시에 바다는 더 흉흉해지면서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듯 했어요. 선원들은요, 기도를 마친 후에 마침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요나가 선포한 대로 잠잠해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이후로 바다가 잠잠해졌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선원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다소 감격스러울 수도 있지만 결국 이번 항해 정도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어떤 장자자 또 제사장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를 받고 하나님의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배워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폭풍을 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 이제야 겨우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얕고 약했습니다. 선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결과 선원들의 믿음은 이번 항해의 길 가운데 항해의 길 가운데 이 폭풍 속에서 지켜준 신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좀 힘이 강했던 정말 리스펙 그런 신 중에 한 명이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성원을 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요, 성경의 탈북역에서는 그들이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희생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또한 세 번역에서는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라시라는 곳에는 그들이 욥바로 기한하여서 개종자가 되었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폭풍은요, 심판이 아니었고 어떤 폭풍이요? 구원의 폭풍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속으로 요나가 던져졌을 때에 거세게 불던 폭풍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런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입으로는 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은 없어요? 혀로는 나 때문이에요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거짓된 겸손으로 나 자신을 미장한 적은 없습니까? 겉모습은 나 때문이야 그래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는 것처럼 꾸미면서도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어떠세요? 입으로는 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이 모든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악을 진실하게 토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그렇게 쉽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나를 비판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인정이 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이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내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인생의 순풍이 불 때에는 내가 최고로 멋진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야망대로 되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인 존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고집과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여기는 교만이 내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괜히 저항하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재 중이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그분께서 뭔가 하시고 있다는 이런 표현,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다가도 어떤 그분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면요, 마치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내 삶의 일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넌센스예요. 중요한 것은요,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또 잔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집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나에게도 또 내 삶의 모든 일들에도 또 나를 둘러싼 환경과 문제도 요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이 시작하신 일이 비록 실패하고 별 의미 없이 되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들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엉망인 것 같아도, 우리 오늘 동빈 형제도 기도했잖아요. 나는 어떨 때는 예수님 원망하고 예수님 멀리 떠나도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처리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결과가 나쁘게 보인다고 과정을 무시하거나 또한 과정이 신통치 않다고 어느 시점에 그것을 손에서 놔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목적한 결과와 열매들을 맺으시기까지 그 일들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못남에도 우리의 약함에도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사 묵묵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는 목적은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나를 부르신 것은요 니느웨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했을 때 그의 섬김을 받았어야 되는 백성들이 참혹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고생을 했죠. 만약 우리가 요나의 일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똑같이 중요한 우리의 각자의 삶에 맡겨주신 자리와 맡겨주신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하는 것이 곧 우리의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할 거니까 조금만 힘을 내세요. 오늘따라 말씀 듣는 여러분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말씀 전하는 저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자, 마지막 5분 집중하세요. 우리의 은사나 재능이 크면 클수록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할 때 우리가 끼칠 수 있는 해악은 그만큼 더 커집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비범한 능력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들 많이 듣지만 정부나 사회나 과학이나 종교나 교육이나 여러 분야에서 오히려 엄청난 해를 끼치고 다니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아요. 낫다 하는 사람들이 일을 치잖아요. 그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그들의 능력을 최우선으로 활용했더라면 그들이 어떤 선을 행할 수 있었을지 그리고 어떤 악을 피할 수 있었을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은 너무도 미약해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악을 피할 수 있을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했어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특별한 조치들을 이렇게 취하셨는데 만약에 요나가 처음부터 이런 일을 안 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더라면 그가 어떤 축복을 누렸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만약 요나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 얼마나 더 큰 축복들을 누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불순종이나 분노, 방종, 두려움, 이기심 또는 다른 제약된 생각과 마음들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는 요나의 경험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신실한 사역자인 선지자가 우리보다 더욱더 크게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의 주저함이나 결정, 오락가락하면서 간간히 중단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완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형편없는 어떤 일들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뜻하신 대로 그분의 일들을 다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섬김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맡겨주신 사명은요 축복으로 가는 초청장입니다. 이 귀한 초청장을 순간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짧은 지혜나 얄팍한 계산 같은 것으로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같이 말 많고 탈 많은 사람들을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진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내 삶에서 불평불만은 떠나보내고 모든 것은 누구 탓이에요? 부모님 탓이에요? 친구 탓이에요? 네? 아니면 이 썩을 사회 탓입니까?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다. 이런 겸손한 태도로 그럼 나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에 맡겨주신 일이 정말 무엇인지, 또 그 매일의 자리에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 내 책임을 다 하겠다 결단하고 걸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귀한 그 축복된 사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던 모르던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삶에서 깜깜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가 일하시는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